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자, 이 말씀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과 네가 매일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상점, 공장, 조선소, 직장, 광산, 일상의 매일의 일 등 이 모든 것들을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그 몸으로 매일매일 행하는 모든 삶, 모든 행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거창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삼고 모든 일상의 행동을 하나의 예배의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살아내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의식의 예배는 근사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삶은 내가 그냥 대충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끌고 가고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단절시켜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교회에 나와서 근사하게 예배 한번 드리면 꽤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예배자, 실패한 예배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가는 곳, 내 몸이 거주하는 그 현장 장소가 예배의 처소이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따로 드리는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포함해서 삶 전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천의 강령 삶의 원칙이 뭐냐? 사도께서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하지 말라와 하라는 그러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본받거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방식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시간도 다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걸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절이죠. 1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삶을 정의하고 있다면 2절은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따라서
이 1절과 2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암기하시고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의 가치 기준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먼저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제대로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 따라 세상 방식과 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뭐 천국에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 주소가 세상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뭐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함께 부둥켜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믿음의 방식을 거부해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를 그렇게 하고 우리와 소속이 다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이 논리와 세상의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세력이 강력하게 깔려있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내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 바라보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 중심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기적이요 탐욕적이요 물질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표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몇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바로 파라오 밑에서 몇 년을 종살이 해요? 400년을 종살이 해요. 자, 우리나라 일제 몇 년 압제 받았어요? 36년. 근데 36년 압제 받아서도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이 세. 아주 열등감이 강해서 그래서 일본 하면 막 그냥 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 놈이야. 실수도 안 해. 끝까지 일본 놈이야.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기분 나쁘고 이놈들하고는 이겨야 돼. 죽어도 이겨야 되고 왜 이러냐면 이게 사실은 열등감이고 컴플렉스인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손실을 봐도 막 난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너무 머리 나쁜 행위야. 경제적인 이득을 챙겨야지. 경제적인 이득은 그 자존심 상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이웃에서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 내 집에 물건 사러 와서 야 가임마 너한테 물건 안 팔아. 지만 손해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렇게 36년을 종살이 해도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고 이런데 여러분 400년 종살이하고 나면 어떻겠어? 뭐 정신부터 문화, 경제 모든 사고방식이 다 그냥 애굽의 식민지가 애굽의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괜히 빼낸 것이 아니고 거기다 놓고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가 없어. 왜? 이미 애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빼내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든 과정이야. 예?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놔주겠어요? 쉽게 안 놔줘. 끈질겨. 마귀는 항상 뒷다리를 잡아 끌어. 어딜 가려고 몇 번을 이런 그 어려움 이런 어떤 어려운 사건이 몇 번 일어나 애굽에서 최소한 10번 일어나. 10번을 뒷다리를 잡아 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 뒷다리 잡히는 일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에이, 니네 아버지 불교, 니네 집은 불교잖아. 신앙 바꾸면 고난이 많은겨. 그 말이 막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날 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마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 항상 뒷다리 잡고 항상 발걸어 걸어뜨리고 코가 깨지고 그런데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겪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빼어내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그래 만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서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고방식과 모든 삶의 습관은 다 옛날에 그거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때에 찌들어 버렸는데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빼내서 광야로 몰아넣어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탈수기에 세탁기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난이야, 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그 빨래를 해, 빨래를. 두드려 빼고 빨고 두드려 빼고 빨. 마치 옛날에 클래식한 이 빨래 방망이로 두드려 가지고 때를 빼듯이 그냥 그 과정이 고난의 방식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또 있죠. 이스라엘에 반복이 되죠. 뭐예요? 애굽의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 이들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껍데기만 남고 종교의식만 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탁기에다 놓고 돌리시는데 그 다음에는 기간이 더 길어. 70년이야. 그동안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세대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아니 꼭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 거기에 가장 분명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유혹이나 어떤 갈등 상황에 처해지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떡갈나무 잎 먹으면 죽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대의 특징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어둠의 생활 방식, 어둠의 논리. 마귀가 이 세대를 그렇게 공중권세를 잡고 교묘하게 미혹하고 죄로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방법을 써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정욕으로 살아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대중들이 흥분하는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고급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가치가 있어요? 별로 가치 없어요. 여러분 유행 가치 있어요? 사람들이 유행에 흥분해요. 유행에 가치 없어요. 유행은 유행일 뿐이야. 쉽게 지나가고 말아. 순식간에 사라져. 그러니까 뭐 쫄바지가 나팔바지가 됐다가 뭐 펑퍼름한 뭐 힙합이 됐다가 뭐 똥바지가 됐다가 다시 쫄바지가 되고 막 이렇게 돌아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돈을 쓰며 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고급해 보이는 걸로 착각할 뿐이야.
유행은 계속 또 다른 유행을 만들고 또 다른 유행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돈 쓰게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고 물질 만능 아니야? 돈이면 다야. 돈이면 최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하고 여기에 가치관을 빼앗기고 여기에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게 진짜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휘둘리고 가잖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런 것들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흥분하고 가치 없는 것에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가치 없는 것에 가치 두고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고요. 자신의 기분과 흥분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쁨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우리 사역자들은 예배 전에 좀 여기를 조금만 따뜻하게 해줘요. 추우니까 자꾸 움츠리다가 졸잖아. 왜 지난주도 그렇고 그것도 하나 이렇게 못 맞추나? 예? 제발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따뜻하게. 얼마나 세상에서 이게 추워서 추위에 떨던 사람들 교회 와서 떨게 만드나. 참말로 진짜. 왜 이런 센스도 없어요. 제가 이런 8년 반 만에 이 잔소리 처음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예배에 신경 쓰고 문 내내 열어놨다가 물도 안 틀어놓고 문 닫아놓으니까 다 추워가지고 지금 조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쌍해 보여서 불쌍히 못 봐주겠어 아주. 네,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는 게 참 유행에 뒤지는 거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품고 영생을 품고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 없는 세상을 따라서 흥분하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비슷한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세대 보면서 참 많이 당혹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당황스럽고 아마 우리 부모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신앙으로 키워내는데 참 고민이 많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이 인터넷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부모님 막 야단치니까 빨리 자라 그러면 불 꺼. 자는 척하고 있다가 한 30분, 1시간 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또 새벽녘에 부모님이 일어날 때 되면 또 자. 그러니까 몰라. 들키지도 않아.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러더만 아예 불을 꺼놓고 이렇게 소리를 이어폰 끼고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부모가 자는 줄 알아. 열어보기 전엔 들키지도 않아.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데에 빠져 있고 그렇게 그런 데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얘네들을 신앙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거 모든 것 자체를 그냥 사탄의 문화다, 마귀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막 컴퓨터가 뭐고 다 막 깨버리고 그냥 막 다 끊어버리고 그런 애들에게 그럼 아이들은 또 멍청해져. 그 속에 정보와 지식의 모든 바다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그리고 또 게임을 전혀 안 하면 요즘 아이들은 바보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적이잖아. 양립할 수 없는 거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신앙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교회는 더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가지고 저들을 정말로 이 인터넷 이런 모든 위험과 늪으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컴퓨터 단절시키고 그리고 게임하면 다 컴퓨터 부셔버리고 이런 논리와 이런 방식은 결국 대안이 될 수 없고 그렇게 간다면 아이들은 다 뒤집을 뛰쳐나가 버릴 것이고 신앙을 거부하게 되지 않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신앙 권면해보면 잘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듣는 세대.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세대.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참 이런 어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인터넷 문화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죄악시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애들 데리고 아마존 강유역이든 뭐 아프리카 오지든 그런 데 끌고 가가지고 오막 지어놓고 수도원 차려놓고 문명 차단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쓰게 하고 성경 뭐 암송시키고 이렇게 키워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뭐 아마존 강역에 가서 오두막지라고 안 했잖아. 이게 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런 인터넷 게임 위험한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런 온라인 사고방식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 요즘 아이들은요. 뭐 1년 몇 달씩도 집 안에서 자기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원룸 안에 거기 화장실 있고 뭐 음식은 시켜 먹고 배달해서 먹고 그리고 컴퓨터 거기서 직장 그거 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울고 웃고 떠들고 그 속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뭐 이후 그 속에서 게임하고 놀고 돈을 벌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충돌이 일어나고 무조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이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부모의 입장에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세워주려고 그러면 이들과 정말로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들의 모든 것들을 또 유연하게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것을 또 수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우리 안에 능력이 실력이 교회 속에 성도들의 부모에게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들을 정말 잘 다루어서 저들을 정말로 요즘 아이들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무가내로 해서는 일도 안 들어 먹습니다. 그냥 꼰대라고 무시해버립니다. 뛰쳐나갑니다. 저항합니다. 참이 어려운 세대, 거역하는 세대, 폐역한 세대. 그렇지만 그들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또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건전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포용하고 또 수용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적인 그런 대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육하며 제시하며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포기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훈련시켜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변화를 받아?
두 가지로 변화받아 예수님으로 변화받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고 그래서 정말로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야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변화받을 때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분별하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늘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배웠어. 이거 잘못된 신앙이요. 이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에 들고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의지를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기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 시작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시고 결과도 선해. 또 하나님의 뜻은 부분이 아니라 온전함이야.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전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기에 매우 적절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많이 비슷해요. 이 말씀이 두 개를 합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세 가지 방법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두 번째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이 계속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을 삼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하게 하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피곤한데 삶에 감사가 우러나와. 깊은 감사가 우러나와. 내가 영혼이 피곤해. 내 육체도 피곤해. 그렇지만 내 안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쁨이 있고 온전하고 동시에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보면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싸워. 왜? 내 뜻이지 하나님 뜻 아니야 그거.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 내 고집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응답받았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냥 내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막 주야장차 막 믿습니다 줄기차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자기 뜻을 믿는 거지. 자기 확신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이 판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고소 고발한 거 제일 싫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난대 해결이. 그러니까 왜 해결이 안 나야? 서로 기도하잖아.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
저놈의 뜻이 아니야. 저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야. 믿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아니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자기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있죠.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대들고 원망하고. 얼마나 우리가 내 중심에 빠져있고 자기 중심에 자기 잘나는 맛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집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이야기의 영적인 장님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 인샬라. 이 뭐냐면 신의 뜻이야. 신의 뜻.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뭔 일이든지 인샬라, 인샬라, 인샬라. 사람을 만나도 인샬라, 비가 오지 않아도 인샬라, 비가 와도 인샬라, 이사 가도 인샬라.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은데 지가 약속 시간 30분 늦게 와서도 왜 늦었어? 인샬라. 가난하게 굶어 죽어서 썰떡헐떡헐떡거려. 그래서 막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렇게 죽어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래? 인샬라. 신의 뜻이래. 가난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래. 그냥 지금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죽는 게 신의 뜻이래. 이게 뭐냐면 무서운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속에. 그래서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실패해놓고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정말로 아주 못되게 살아놓고 그래놓고 주님의 뜻이지요 뭐 이러고 있어. 이게 인샬라와 뭐가 달라요? 인도 사람들의 운명론과 뭐가 달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목표, 내 신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요. 자, 두 가지 말씀했어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를 해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어떻게 살라?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정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변화받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한날 한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